말씀의 제목은 성장의 비결입니다. 성장의 비결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외워보자고요. 함께 외우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한 번 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 외우신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이루게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이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나 돈 벌었어요. 아니? 어떻게 돈을 벌었어? 제가 오늘 집에 오는데요, 버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쫓아와 막 달렸어요. 덕분에 버스비 1,000원을 벌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혀를 차면서, 아유, 이 녀석아, 왜 버스를 쫓아 달려왔어? 택시를 쫓아 달려왔어요. 10,000원은 벌었잖아. 여러분, 우리는 버스를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택시를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쫓아 교회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쫓아서 이 자리에 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두 손 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버스비보다 택시비보다 더 좋은 곳으로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12살 이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12살 행적과 30살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이 성경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15살 때 어떻게 살았다, 20살 때 어떻게 살았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12살부터 30살 사이에 예수님의 일생을 그냥 이 한 절로 축약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축약하고 있냐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 지혜와 키가 자랐다 그랬는데 오늘은 그냥 그 지혜와 키가 자라고 뭐가 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다는 이 이야기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다가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느냐? 예수님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사랑스러워졌다. 별로 여러분들 은혜가 안 되시죠? 잘하면 잘할수록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야.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야. 만나면 만날수록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야. 전 이 말씀을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잘하면 잘할수록 더 사랑스러워지지 않고 덜 사랑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아기가 이뻐요? 아빠가 예뻐요? 아기가 예뻐요. 그죠? 깐난쟁이가 이뻐요? 아니면 중고생이 이뻐요? 그죠? 그럼 깐난쟁이가 이뻐요? 12살이 이뻐요? 그래서 어린애가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크면 클수록 더 이뻐야 되고 더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면 클수록 좀 덜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장남이 예뻐요? 막내가 예뻐요? 이거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더 이뻐야 되는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좋아야 되는데, 결혼할 때는 그렇게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그 사랑이 더 좋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좋기는커녕 더 좋아지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나이가 들수록 더 사랑스러워 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사랑스러워 가셨을까?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들수록 오래될수록 더 사랑이 식고 더 걱정거리가 되는데 왜 예수님은 12살 이후로 30살까지 계속 성장하시면서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셨을까?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랑스러워질까 했더니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모르게도 마음에 약간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모두 다 사랑하신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악한 자도 사랑하시고 선한 자도 사랑하시고 미운 자도 사랑하시고 착한 자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고 배웠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면 일반적인 사랑이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사람도 그렇거든요. 사람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이 더 사랑을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이 말씀을 계속 읽어봤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 성경을 제일 처음 읽을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죄인도 사랑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성경도 계속 읽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떤 자마다? 믿는 자.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7명이 있는데 그 7명 아들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 나하고 오늘 시내 가자. 오늘 내가 시내 가서 오늘 너희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획을 해요. 오늘 시내 가서 이 아이들에게 영화도 보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또 필요한 것도 다 주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용돈도 주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7명의 아들이 다 따라가면 좋은데 그 중에 어떤 아들은 그래요? 아버지 오늘 시내 가시니까 제가 따라갈게요. 전 아버지하고 있는 게 좋으니까요. 아버지하고는 동행할게요. 근데 어떤 아들은 거기 아버지나 가세요. 나는 바빠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친구들을 만나요. 그러면 아버지가 계획한 사랑은 누구한테만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따라간 사람만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아버지를 따라간 사람은 가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선물도 받을 수 있고 용돈도 얻을 수 있는데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는 법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으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월이 잘 돼도 사랑을 받는 거고 나이가 들어도 사랑을 받는 거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더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성경에 보게 되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자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어서 세례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손을 더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한테 세례를 받는단 말입니까?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는데요.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라 그랬어요? 회개의 세례라 그랬잖아요. 요한은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처음에 거부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오히려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니라. 자, 여기서 의가 뭐냐? 여기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라고 했는데 이 의가 뭐냐? 성경의 의로움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으로 볼게요. 다시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죄가 없으신데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육지로 올라오시는데 이때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행동을 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뭘 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니까. 그러면 우리 다 목숨을 버리며 하나님이 사랑하느냐?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에요? 목숨을 버리는 것. 그 목숨을 버리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계명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성경 뭐 하나 더 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날마다 사랑을 받는 것, 더욱 사랑을 받는 것, 점점 더 사랑을 받는 것, 뭐 하는 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의 계명을 더 잘 지켜.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지켜.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뜻대로 사는 자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12살 이후에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을 받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점점 더 사랑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내 고집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오래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염려가 더 많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뜻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왔을 보다 더 열심히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멀리 떨어졌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받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에드나 네이슨 할머니, 98세 할머니,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저는 이분이 98세, 이분이 102살인가 돌아가시는데 그때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여전히 45년 동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이 에드나 넬슨을 전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조명한 박사님은 실향민, 북한에서 이렇게 피난 온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북한에다 모든 재산을 다 남기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이 조명한 박사님은 어렸을 때 별명이 형광등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깨닫고 하 그러는데 한참 있다 아 그렇게 할 정도. 그래서 굉장히 공부도 못해서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외국에 유학을 갔지만 유학에 가서도 실력이 안 돼서 이제 학교에서 더 이상 다니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에드나 넬슨이 45년간 매달 $15와 함께 사랑의 편지를 보내요. 너는 세계적인 소방관이 될 거야. 너는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될 거야.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매일 기도할게. 그런데 이런 사랑을 실천했던 에드나 넬슨은 결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조명한 박사님이 에드나 넬슨에 대해서 그의 책에 적은 글입니다. 에드나 어머니는 나보다 더 가난했다. 마지막 직업은 동네 편의점이었다. 나는 그동안 비행기도 많이 타보았는데 에드나 어머니는 평생 비행기도 타보지 못했다. 나는 여권이 없는 미국 사람은 처음 보았다. 그녀는 가난한 시골에 사는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다.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왜 조명한 박사님을 도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녀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명환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내가 언제 그 은혜를 다 갚겠니? 내가 45년간 매달 $15씩 준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명환아,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단다. 이렇게 얘기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제일 처음 던졌던 질문이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나이가 들수록 더 사랑스러워질까? 갓난아이가 훨씬 더 예쁜데 어떻게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사랑하실까? 그 이유는요, 나이가 들수록 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려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헤아리게 되고 상대방을 배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더 사랑받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철없는 초등학생이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철든 대학생이 사랑스럽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더 사랑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속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성장해야 됩니다. 철든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나만 알고 내 뜻만 아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성장을 계속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성찬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성찬은 우리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하면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다 없앱시다. 신경질 내지 맙시다. 화내지 맙시다. 다 버립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렇게 사셨습니까? 네, 그렇게 사신 분들만 이제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직도 나 자신을 버리지 못한 사람, 아직도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한 사람은 좀 더 성찬을 더 받고 좀 은혜를 받으시고요. 그래도 내가 나를 버리기 위해서 살고 있다. 내가 나를 죽이고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한 단계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찬을 마치시고 나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마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시죠? 베드로야, 오늘 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던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합니다. 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겠다.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무럭무럭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내가 다시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선포까지 했는데 그가 왜 실패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이에요. 성장했다니까요. 하나님 사랑 안다니까요.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왜요? 시험에 드니까. 처음에 교회 와서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막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좋아. 정말 배국교회는 너무너무 사랑이 많은 것 같아.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중간에 변해요. 배신해요. 왜? 뭐가 들었어? 시험에 들었어요. 왜 시험에 들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아도,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작정해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말해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이 참 많아요. 친구들 정말 친한 친구들이 만났습니다. 근데요, 이 배고 나서 살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화도 안 하게 되고 만나지도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옛날엔 그 친구 없으면 못 살았어요. 옛날엔 무슨 일 있으면 그 친구 만나야 됐어요. 좋은 일, 기쁜 일, 뭐 생일 친구들하고 만나서 막 축하하고 그랬어요. 근데 연락 안 하고 사니까 지금은 잘 지내겠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랑의 교제를 더욱더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계속 연락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락이 안 되면 하나님 거기 계시겠지. 하나님 잘 지내시겠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결국은 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조명환 박사님, 에드나 네이슨하고 평소에 안 만났습니다.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나이도 틀립니다. 사는 곳도 틀립니다. 언어도 틀립니다. 그런데 뭐 했어요? 45년 동안 편지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45년 만에 만났는데 조명하면서 뭐라 그래요? 세상에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98세 된 할머니, 서양 할머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아름다워? 왜 아름답다고 느낍니까? 45년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 편지를 주고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하나님인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뭘 따라? 습관을 따라. 끊이지 않고 계속 연결을 맺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느꼈는데, 하나님께서 날 책임지신다고 느꼈는데 그게 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기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함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지속하고 싶다면 우리는 결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사랑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기도가 계속되면 사랑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얼만큼 기도해야 될까요? 얼만큼?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예수님께 혼났어요. 뭐라고 혼났어요?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얼마큼 기도해야 돼요? 1시간 기도하는 거 쉬워요. 하루에 10분씩만 기도하면 돼요. 10분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면 10분도 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만났을 때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기 원한다면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된다? 1시간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몇 번 기도하셨죠? 3번 기도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좀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깝다 하는 사람은 몇 번 정도 기도해야 될까요? 3시간 정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3시간 기도하는 거 쉽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만 새벽 기도 오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염려와 근심이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의 기도를 계속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점점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지나는 동안, 그래,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옛날보다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